역사학자인 토인비가 아주 유명한 말을 한 것이 있습니다. 역사는 도전과 응전의 연속이다. 그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의 충만함을 사도들과 그 남아있던 제자들이 경험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나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고, 그리고 성전 미문 앞에 앉아 있었던 못 걷고 있었던 그 사람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우는 그러한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이 그 주변 사람들에게 또 유대 사회 가운데 아주 큰 도전을 주었습니다. 이것에 대한 응전이 무엇이었냐면, 종교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요한 사도를 붙잡고, 그리고 가두고 사내들인 공의를 소집하여 이 사도들을 신문하고, 그리고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인가 행하지 말라, 이러한 협박을 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한 또 예루살렘 공동체의 그 반응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본문이 시작하는 23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사도들이 결국 풀려났습니다. 예수님은 사내들인 공회 이후에 십자가에 못 박혀 결국 돌아가시게 되지만, 이 사도들은 지금 풀려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동료에게 갔는데, 동료가 있다고 하는 것이 참 큰 은혜입니다. 축복입니다. 믿음의 교우들이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어머니와 또 동생들이 왔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거기에 반응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나의 어머니요 또 형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모여서 예수님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교우들은 그냥 단순한 사람들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동료입니다. 동료, 영적인 가족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동료가 있다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복된 겁니다. 그래서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얼굴 한번 보세요. 이분들이 동료입니다. 영적인 가족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늘 함께하고 또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혈육을 나눈 그러한 형제보다 더 가까운 사람들이 이 영적인 가족들입니다. 그런데 24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무엇을 행했냐면, 24절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그들이 모여서 한 것이 뭐냐면 한 마음으로 소리를 높여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의 기도 소리는 마지못해 하는 기도 소리, 죽어가면서 하는 그런 목소리, 그런 목소리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과연 응답이 될까? 그런 의심을 가지면서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어떤 기원, 이런 것을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이들의 기도는 확신에 찬 기도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확실히 믿고 기쁨 가운데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용장 밑에 약졸없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도 베드로가 또 요한이 담대하여, 성령 충만하여 담대한 가운데 복음을 선포했는데, 지금 예루살렘 공동체도 그렇습니다. 담대하고 당당하게 이들이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 충만의 역사 속에 이들이 도전했는데,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것으로서 응전했다 그러면, 이 예루살렘 공동체는 다시 거기에 대한 반응을 한 것이 뭐냐면 한 마음으로 소리를 높여 기도한 겁니다. 이것이 그들의 반응입니다. 세상의 권력자들은 그들의 권력을 사용해서 누군가를 억압하고 박해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은 박해 가운데 놓여 있는 예루살렘 공동체는 권력에 맞서질 않습니다. 대신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것이 이들의 방식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려움이 닥칠 때에
보통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우리 그런 말이 있죠.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먹어본 사람이 고기를 계속 먹습니다. 근데 사실 영적인 세계인 이 기도도 그렇습니다. 기도도 기도의 맛을 아는 사람들이 기도합니다. 성령의 충만함 속에 그 기도의 끈을 붙잡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을 경험한 사람이 그 다음에 고난과 역경 가운데 처할 일이 있을 때 또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하시는 해결자라는 것을 알기에, 그래서 믿음으로 또 기도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능력을 받아 기도하고, 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고, 또 기도할 때 이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더 덧입고, 그리하여 더욱더 믿음으로 기도하였더니 그것이 응답되는 이러한 선순환의 그러한 구조가 이들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24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합심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요. 아멘. 한 마음으로 이들이 기도했습니다. 한 마음으로. 우리 예배 순서 중에 대표 기도 시간이 있습니다. 근데 대표 기도할 때 우리 성도님들이 참 말씀도 귀 기울여 잘 들으시고, 이래 보면 조는 분이 보이지가 않아요. 거의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 잘 들으시고, 기도할 때도 참 집중해서 마음을 모아서 기도에 같이 동참하십니다. 그런데 더 좋은 것은 뭐냐면 우리 대표 기도하시는 분이 기도할 때 그 한 구절 한 구절 끝날 때마다 함께 아멘 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것이 한 마음으로 기도한다는 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혹 그럴 수 있죠. 여러 가지 집에 내가 나올 때 가스 불은 끈 것 아닌가, 안 껐나, 이렇게 하면서 고민할 수 있는데, 그냥 그런 마음 접어놓고 같이 아멘 하는 겁니다. 그것이 한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대표자가 홀로 기도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제가 전에 대표 기도하시는 우리 안수 집사님들, 시무 집사님들, 또 우리 장로님들에게 부탁드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대표 기도가 너무 좋은데 그 시간을 조금 좀 줄여주십시오. 대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이 예배를 위해서 간략하게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 시간을 좀 줄여주십시오, 이렇게 부탁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때가 어떤 시기냐면 우리가 말씀을 요즘 듣고 난 이후에 그 이후에 회개와 결단의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나가는 시간을 갖습니다. 근데 이 시간이 그 시간입니다. 대표 기도 시간이 줄어들고 그 시간만큼을 더 기도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하는 거냐면 대표 기도도 너무 좋은 것이고 중요하고 의미 있는 것인데 그거보다 더 좋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들을 하는 겁니다. 전에 우리 총신대학교 예배학 전공하시고 예배학을 가르치는 교수님이 저희 교회에 오신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교수님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교수님이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예배의 예정과 관련해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보면 사도신경 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도신경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신앙의 그러한 그 고백들이 그 축적되어져서 농축되어져서 우리가 그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교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본인은 사도신경 하는 것보다 그 이후에 있는 회개와 사죄의 기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회개와 사죄의 기도를 할 때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고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의 신앙 고백인 사도신경도 좋은 것이지만 더 좋은 것은 우리가 개인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 기도를 길게 하는 것도 좋을 수 있지만 더 좋은 건 뭐냐면 대표 기도는 짧게 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갖는 겁니다. 이것이 훨씬 더 좋은 겁니다.
그리고 이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했고, 그리고 나서 보면 소리를 높여 기도했습니다. 소리를 높여서. 원래 기도는 기본이 소리를 내는 겁니다. 그냥 소리 내지 않고 침묵으로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마음속으로만 기도해도 하나님이 다 들으십니다. 그런데 원래 기도는 기본이 소리를 내는 겁니다. 신약 구약을 통틀어서 기도의 기본은 소리내서 기도하는 겁니다. 소리내서 기도할 때 그 입으로 낸 소리가 자신의 귀로도 들리고, 그리고 물론 하나님께 들릴 뿐만 아니라 자신의 귀도 들리고 또 옆에 있는 사람에게도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자녀를 교육할 때 어떻게 교육하냐면, 그 중에 한 방법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그러면 같이 아들과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소리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아름답고 멋진 사랑스러운 우리 아들, 그런데 주일날 일찍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른 거 다 좋은데 이걸 하지 않습니다. 이러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누구도 듣는 거냐면 옆에 있는 사람도 듣는 겁니다. 이러면서 신앙의 전승, 신앙의 계승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기도는 기본은 소리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소리를 높여는 단순히 소리내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통성 기도하듯이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이것은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참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지 않고 소리를 높인다고 하는 것은 목소리를 합친다는 겁니다. 목소리를 합쳐서 함께 기도할 때 능력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그 공동체는 합심하여 통성으로 목소리를 합하여 한 뜻과 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시작은 뭐냐면 24절 후반절에 보면 대주제여 이렇게 말합니다. 대주제여. 대주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분,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분 아니겠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이 세상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 기도의 대상이 누군지를 분명히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을 먼저 알아야 되는 것처럼, 기도할 때에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 누구신지가 분명해야 됩니다. 근데 예루살렘 이 공동체는 대주제여 이러면서 기도했습니다. 대주제여. 제가 한 신학교 교수님이 이런 말씀하시는 걸 들었는데요, 그 교수님이 중학생 때 과학 선생님에게 이런 질문을 했답니다. 성경에 보면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표적을 예수님이 보여주셨는데, 과학 선생님에게 선생님, 물이 포도주로 변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선생님이 누가 그렇게 말하더냐, 목사님이 그렇게 말하던데요. 그래서 이 선생님이 그러면 그거는 목사님에게 물어봐라. 그래서 돌아와서 목사님에게 물어봤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아버지였는데 아버지인 목사님에게 아빠, 이 물이 포도주로 변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런 질문을 했대요. 너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던 것을 믿느냐? 그러니까 이 아들이 네, 믿습니다. 그러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물이 포도주로 변하게 하는 것 할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 그 이후로 이 교수님이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못하실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성경에서 나오는 그러한 이적과 기사와 표적들을 그냥 믿음으로 이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대주제이십니다. 대주제라고 하는 것은 창조하셨고 그것을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제한을 둘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이 정도까지는 우리의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 가능할 것 같으니까 요 정도 안에서 하나님 뭔가를 해주십시오 이럴 수 있는데 그 제한을 둘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그냥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대주제의심이 분명하지 않으면 그냥 기도를 하긴 하는데 기도라는 형식을 띠고는 있긴 한데 마치 뭐 하나님이 이루어줘도 뭐 좋고 아니어도 괜찮고 이런 식의 어떤 기원에 그치는 기도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대주제이십니다. 지금 이들이 그것을 분명히 하고 있고 29절 말씀에 가게 되면 이 대주제이신 하나님을 주여라고 부릅니다. 주여, 우리의 주인이시라고,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이시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는 표현을 많이 썼습니다. 아버지. 그래서 그의 제자들도 초대교회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아버지 그런 표현을 많이 썼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 하나님 이런 표현을 쓰는데 성도님 중에서 그런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왠지 아버지라고 부르기가 뭔지 좀 약간 껄끄럽고 쑥스럽고 그래서 잘 안 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육적인 아버지, 이 세상에서의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육적인 아버지와 관계가 좀 소원해서 아버지가 별로 이렇게 좋은 분이 아니어서 나에게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가 껄끄러울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케 되었으니까 하나님 안에서 친밀한 관계, 교제, 예수 그리스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러한 관계 속에서 신앙생활 하는 건데 아직 그와 같은 인격적인 관계가 아직 충분하지 못한 그러한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고 또 좋은 것입니다. 근데 이와 같이 소를 높여서 기도하는데 그럼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 그 중간에는 다윗이 고백한 시편 2편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그 말씀이 지금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그걸 설명하고 이어서 29절 30절 말씀에 그 기도의 내용이 나오는데 기도의 내용인 29절 30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아멘. 아멘. 주여라고 부른 다음에 이제도 말합니다. 이제도 구약에 있었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은 우리와 계시다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제도 지금 그들의 위협함을 보시옵고 그들의 위협함, 이 종교 지도자들이 위협하는 외부의 이런 박해 그걸 좀 굽어 보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근데 기도 내용을 보면 지금 이 박해 내용이 구체적으로 해소되거나 제거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기도 내용은 그냥 굽어만 달라는 겁니다. 살펴만 달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외부의 박해 속에 놓여져 있는데 그것을 그냥 이렇게 내려다보고 지켜만 봐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 형편을 아시고 우리를 대적하는 그러한 그 원수 대적들의 그런 모습을 지켜만 보아도 사실은 그 대적들은 하나님이 본다 생각하면 두려움에 떨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마음에 담대함을 얻습니다.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하나님이 다 아세요. 그래서 이들이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기도 두 가지를 요청하는데 29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담대히 이것은 여러 가지 그 빠짐없이 또 낱낱이 가감없이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담대하게 빠짐없이 복음을 전하고 낱낱이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가감 없이 전할 수 있는 그러한 담대함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이들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증인이 되라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지금 외부의 핍박, 박해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에 대한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놓치지 않는 것은 뭐냐면 이 사명을 감당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달라고. 그것이 첫 번째 구체적인 기도 제목입니다. 두 번째가 30절에 나와 있는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치유의 역사를 나타내 달라는 겁니다. 치유. 이 치유라고 하는 것도 보면 성경에 보면 그 예수님 행하신 공생의 사역기원도 그렇고 사도행전도 그렇고 이와 같은 치유의 그러한 이적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이 마음의 위안을 얻고 믿음이 더 굳건해지는 것으로 다 사용되었습니다. 단순히 병 고침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병이 고쳐진 다음에 믿음을 갖게 되고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더 굳건해지고 또 하나님을 향하여 더 성장해가는 그러한 방편으로서 이 치유가 사용되었습니다. 근데 지금 내용을 보면 자신들을 위협하고 있는 것을 제거해달라는 기도 제목이 없습니다. 왜 이럴까요? 이들이 믿음이 있는 겁니다. 이들이 지금 어려움을 겪는 것,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것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니까 단순히 이와 같은 박해가 또 우리를 피해가 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진행되되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증인의 삶을 사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들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기도의 결과가 31절 말씀에 있는데 우리 31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모인 곳이 진동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이런 진동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시내산 그때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 딱 한 가지 있습니다. 너희의 옷을 빨아라.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옷을 빨려면 물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물이라고 하는 것은 광야에 있어서는 생명수입니다. 생명수. 근데 생명수 같은 그 물로 자신의 옷을 빨고 나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정결함, 성결함을 원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하고 나갔어도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들이 모세만 들어가고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어떠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담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게 놀라운 겁니다. 여기서 모인 곳이 진동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하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 진동하는 가운데 무리가 다 온 사람들이 무리가 성령이 충만하여졌습니다. 이들은 그전에도 성령 충만함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그전에도 성령 충만했습니다. 근데 또다시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습니다. 그 성령의 충만함은 한 번 경험한 걸로 된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또 성령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늘 성령 충만함을 사모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성령 충만했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 또 다시 성령의 충만함이 이들 가운데 임했습니다. 그랬더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은혜가 이들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 가면서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일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늘 경험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냥 성경책 안에 갇혀있는 분이 아닙니다. 이제도라고 했던 것처럼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냥 신앙생활을 교양처럼 하거나 그냥 무미건조하게 하거나 그런 걸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흥미진진하게 하나님의 행하신 것을 보면서 아주 신바람나게 신앙생활하기 원하십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요? 기도함으로. 사도행전 보면 다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을 받습니다.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도
요한의 물세를 받으시는데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물세를 받기 전에 기도할 때 하늘에서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하였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성령 세례가 기도할 때 이루어졌습니다. 누가복음 11장을 보면 예수님이 기도의 내용과 형식에 대해서, 그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너희들이 간구하면 가장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라고 하면서 가장 좋은 것을 성령의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그것도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할 때. 그래서 우리가 늘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루살렘 공동체가 했던 것처럼 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합심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합심하여 기도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그 능력을 가지고 또 기도하여 기도 응답을 경험하고, 그리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우리 공동체 가운데 또 파도가 몰려올 때에 그것을 기도함으로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금요일 날 기도의 이름이 금요 한마음 기도입니다. 한마음 기도. 제가 이 본문의 말씀을 보고 한마음 기도라고 이름을 정한 겁니다. 한마음 한뜻으로 한 목소리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왜 소리내서 기도하기를 어려워하느냐, 이 몇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소리 내본 경험이 별로 없는 겁니다. 근데 소리 내는 것도 간절하면 소리 내어 기도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훈련도 필요합니다. 근데 혼자 손에서 기도하기가 생각보다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함께 모여서 주여, 이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면 훨씬 더 수월하게 소리내서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금요일날 나오셔야 되겠죠? 저는 금요 한마음 기도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시간이 갈수록 더 많이 모이고 더 뜨겁게 부르짖고 더 힘있게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래야 하나님의 행하시는 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한 마음으로 기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